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란 지역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큰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가져온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고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놀라운 것은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점이 되지요. 당시 바나바에는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 5명이 초창기 지도자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순서가 특징적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순서나 이런 과정도 눈여겨서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재산의 어떤 많고 적음 또 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바나바와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 과정 속에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신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 더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자,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오늘 여기는 사울로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선교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졌고요. 당시에 파송을 받을 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세우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인들에도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고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셈이 되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모두가 순종하는 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첫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맨 마지막이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울 이름을 바꾸지요. 바울로 바꾸고 그런데 13장 43절부터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다르게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미미하게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적세적소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보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그걸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점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뺀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몸살은 진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 때문에 몸살을 치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에 가면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 답답하지요. 절에 가면서 재미를 위해서 절에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평안함이 있고 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1차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죠. 이것이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양육과 훈련, 교육을 받는 장소가 교회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름을 받았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부르심이고 세상을 향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은 보내심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sending body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이걸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